봉독해드릴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리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는데 복음서에 몇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거기서 니고데모와 삭개오 이야기가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생각을 채 정리하기도 전에 강대상에 서게 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가 잘못했나 하고 앉아있는 분들도 여기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라운드계는 없고 저 캘리포니아에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목사님이 말을 탁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거리 모퉁이에서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뽕나무를 올려다보고 거기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그것은 네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고 내가 올라갈 자리니까 어서 내려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는요, 애교에 있는 실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커다란 실수는 어떤 실수냐면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자아, 신격화의 본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들에게는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에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적들이 잠들어 있는 깊은 밤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었던 사병 318명을 보내려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그랬을 때 이 소돔 지역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친히 영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영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까지 다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손뼉을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순식간에 자기가 개성장군이 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신의 자리에 높이고 자신을 찬양하고 싶은 충동마저 느꼈을 줄 압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는 개선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곳에서 12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밑바탕에 숨어 있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너 자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네가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네가 영광받을 것이 아니라 영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엘리온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온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극히 높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인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온이라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타납니다. 이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을 소개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어서 뭐라 합니까? 창세기 14장 22절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지칭한 것은 바로 엘로임이라는 그 이름을 되뇌인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엘로임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의 성공과 복의 근원이 엘리온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엘로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합니까? 잘 살길 원합니까? 모든 문제가 없이 평안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또 삶의 또 모든 존재 이유가 되시는 가장 높으신 엘로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엘로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분은 참되고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종교학자는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적이다 그럽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또 많은 신에게 의존하고 싶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우상을 섬긴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일신론, 유일신론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조차도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조차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200여 나라가 이상이 있습니다. 그 200여 나라 중에서 다신론 국가로 유명한 국가 두 나라를 우리가 검역하자면 인도와 일본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가 그 국교입니다. 여러분, 이 힌두교에는 그 힌두교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이 집계를 하게 되면 그 신전이 몇 개냐면 3억 3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도 사람들은 3억 3천만 개의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신사가 있습니다. 그 신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뭐냐면 8만 7천 개가 있습니다. 그 8만 7천 개의 신전에 신이 있다면 그들은 8만 7천 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비공식적인 것까지 다 합하게 되면 12만 개의 신전이 있고 그 12만 개의 신전에 다 신이 있다면 12만의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는 힌두교로서 신전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또 섬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소를 섬깁니다. 어딜 가다가도 소가 나타나게 되면요, 차들도 다 비키게 되고 사람도 다 비키게 되고 그 소한테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인도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인구 비율로서 가장 최고의 문명국입니다. 문명국이 뭡니까? 글을 알지 못합니다. 글을 읽지 못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인구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증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이미 많은 우상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로에 당신이 쓰시는 멜기세덱을 보내서 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높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The most high God입니다. 이어서 더라고라는 그 영어 스페링이 앞에 붙습니다. 이건 뭡니까? 위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 THE를 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이 표현을 쓴 것은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상들이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의 시대를 갖다가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건 모두 가치를 상대화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절대적인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 그것을 말하는 모든 사상이에요. 이런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참되고 살아계신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바로 엘로힘 참으로 높으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인생의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엘리온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엘로힘의 이름을 부르기에 앞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랍니까? 천지의 주제시다. 이게 주제라는 말은 뭡니까? 주제라는 말은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며 그 하나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만물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창조한 만물을 받아서 관리하고 상속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그냥 그 만물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관리하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겠다.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 구절에서 나의 하나님의 이거 갖다가 크리스찬의 은행이다. 이 구절을 크리스찬의 은행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은행의 주인이시다 자본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납니다. 이 예수님을 출답게 캐시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절실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적당한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복의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손을 내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했으니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이 아브라함이 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 싸움의 중심이 되셨다는 겁니다. 승리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중심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 듣고 아마 이 아브라함은 비로소 정신을 바짝 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갖고 있는 전리품, 그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11조 사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11조는 율법으로 법제화되었고 율법 이전 시대인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내게 됩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 시대도 그리고 율법 이후 시대에도 현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을 기본이 바로 이 11조. 여러분, 한국 화장품 회사 중에 참전이라고 해서 참전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참전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문제가 있다가 맛이 뜨거워드릴게요. 참전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 이름이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김광석. 이분이 쓴 책 중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1조 헌신의 실천에 대해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 신앙생활 초기부터 주변에 있던 교인 두 분이 11조에 대한 도전을 이 사람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분은 적자투성이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벌금 8억 3천만 원이 부여됐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맨날 적자인데 거기에 벌금까지 8억 3천만 원을 맞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교회 나온 이 사람에게 두 사람이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각 교회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적자투성의 회사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11조는 가랑치도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친구의 고면이기 때문에 글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슬며시 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11조를 실천해서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김 사장님, 이제 크찬이 됐었으니까 11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언제나 11조를 드리기 쉽지 않겠지만 한번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에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그 말씀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독 성경 66경 중에서 유독 한 구절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유난히 이 도전 의식이 강한, 그리고 승부사 기질이 강한 이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그러면 10의 1대가 없지만, 적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10의 1조가 아니라 내가 10의 2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 10의 1조가 아닌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 사업이 어렵다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회사가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억 3천만 원이나 벌금을 징수받았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0의 2조를 드리는 대신에 다음 달부터 내 매출이 2배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1년 후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시옵소서. 한 달이 아니라 매주마다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한 주, 두 주, 세 주까지 드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상황이 호전될 그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고 4주 되는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대리점을 비롯해서 외국에서부터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제품이 빅히트를 쳐갖고 공장이 24시간 가동을 해도 가동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바빴습니다. 매출이 2배를 떼게 해달랬는데 매출이 2배가 아니라 8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마침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헌신을 가르치는 평신도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31일 이분은 드디어 8억 3천만의 그 빚을 다 갚았고 모든 부채에서 자유로워져서 그의 인생이 BC에서 AD로 새로운 분기점을 만드는 그런 느낌을 받고 새처럼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해를 맞이해서 그는 11조의 헌신과 함께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런 마음을, 독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새해부터는 절대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스러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세상 앞에 회사 앞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제 아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받은 복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분의 삶에 간섭하신 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멜기세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엘yon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기여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